아멘. 하나님께서 2017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2의 알지도 않은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의 알지도이 뭡니까? 제2의 알지도이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입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각인하는 말씀 운동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이요.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요거 하면 개인화 되어져요. 교화 되어집니다. 현장화 되어져요.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24시요. 24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24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 기도해야 돼요. 왜 24시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잘못 뿌리 내린 것, 나도 모르게 체질화된 게 있어요. 이거 바꾸려면 24시 기도요.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각인된 것, 뿌리는 것, 체질화된 것이 그대로 응답으로 와요. 복음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24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24시 전도해야 돼요. 왜 24시 전도해야죠? 위기가 왔어요. 위기. 뭐가 위기가 왔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 위기가 왔어요.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문화의 위기가 왔어요. 문화를 다 흑암문화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 어둠의 문화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훔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 기독교를 지구상에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나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기 때문에 계속 재앙이 옵니다. 재앙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려면 24시 전도해야 됩니다. 24시 누려야 돼요. 왜 누려야 됩니까? 성공하고서 멸망하거든요. 24시 복음 누림. 우리나라도 여러분 성공하고 망한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여러분 봤을 겁니다.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게 나은데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달란트를 발견해가지고 달란트를 사용해서 성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망하게 되겠어요.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종처럼 하라.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왜 하나님 종과 같이 해야 됩니까?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죠. 영적인 싸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방하는 자도 생겨요. 비방해도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무슨 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시겠다 그랬으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해야 돼요. 순종. 사회 법에도 순종하고요. 사람들이 순종하고요. 단 조건인데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요.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종처럼 한 결과, 종과 같이 한 결과가 어떠냐면 불의를 막습니다. 불의를 막아요.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기고요.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쳐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찾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까? 첫 번째요. 인간관계 회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요. 인간관계 회복. 왜 인간관계 회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화평이고 평강이요. 마귀는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게 마귀의 주 업무예요.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 옆에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기독교에 황금률이 있어요. 황금률. 황금률이 뭐냐면 산상보훈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 그걸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다 해서 산상보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황금률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 그 먼저 할 것이 뭐냐면 5장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가다가 원수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그 얘기는 화목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화목하지 않아가지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하니까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화목이 첫 번째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요. 황금률이 두 번째 먼저 할 것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째 먼저 할 건 뭐예요? 남의 원수에는 티 빼려고 그러지 말고 네 원수에는 들보 먼저 빼라. 남의 약점 잡지 말고 네 허물을 먼저 고쳐라 그런 얘기죠. 황금률 중에 제일 먼저 세 가지를 먼저 할 건 얘기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할 게 화목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과의 회복이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요. 순종함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해라.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주정관계에서 인간관계 회복해라. 이웃과 인간관계 회복해라. 이웃. 성도 사이의 인간관계 회복해라. 예배하러 온 사람이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예배 하나 많아요. 왜요? 하나님 안 받을 거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오는데 누가 인사하면 안 받아요. 인사도 안 받아요. 예배하러 와요. 왜 그러죠?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을 넣고 저주받는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를 구원했는데 내가 미워한다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나 중심이라 그래.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은 안 좋아하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인간관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원수 만들지 마세요. 원수.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이요. 원수 만들면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날 해코지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원수 만들지 마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더 도와주세요. 그러면 원수 안 됩니다. 인간관계 회복해라. 두 번째요. 고난 가운데서 인간관계 회복해라.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 받아요. 부당하게. 당연하게 고난 받는 거 말고요. 부당하게 고난 받는 거. 그를 미워하지 말고 나에게 부당하게 고난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는 못 받아요. 왜요? 나에게 부당하게 고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해요. 핍박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 맞고 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매 맞고 참는 건 당연하다 그러죠. 그런데 선을 행하고 핍박을 당하면 이 생에서 얼마를 받죠? 현세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선행을 행하다가 핍박받는 건 뭘 얘기합니까?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거 말이에요. 선행 중에서 최고의 선행이 전도예요. 그거 하다가 핍박받으면 현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핍박당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첫 번째가 인간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까? 그분이 고난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에요. 그분이 고난받음으로 세계가 살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고난받으심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분의 고난받음으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 내 죄요, 내 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그러면서 적당히 나도, 너도, 그도 그 얼부물이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늘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 그랬어요. 본을 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자취를 따라가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말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걸 증거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억울한 고난이요. (22절) 한번 같이 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고난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도 없어요. 근데 고난당했어요. 그걸 억울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두 명 쓰면 억울하겠죠? 두 명 쓰면. 우리 성도가 전도를 했어요. 한참 잘 양육을 받다가 지난 설날에 친척들한테 팀 사역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이단이다. 너 큰일 났다. 빨리 빠져나가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억울하죠? 억울할 거 없어요. 당연히. 처음엔 저도 억울하더라고요. 누명 쓰니까. 근데 우리에게 누명 씌운 것은 사람이 씌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씌우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씌우셨을까요? 가짜 골라내려고요. 가짜. 누명 안 씌웠으면 저와 여러분 사실 못할지도 몰라요.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요. 가짜가 설치니까요. 그리고 누명 씌우신 이유가 제자 찾으려고요. 여러분, 머리는요, 수십만, 수백만, 수억이 모여도 세계복음 못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자가 모여야 됩니다. 제자. 이거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전 만약에 유광수 목사 이단이라는 누명을 안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가 지금 이만큼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훈련도 이만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초청하는 데마다
새로운 것을 초청해요.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하다가 끝나요. 제자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다. 설령 성도를 전도해 왔는데 제대로 양육도 못하고 팀사에서 데려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잘 데려다가 자기가 데려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회도 못 다니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간지치 않아요. 그거 진짜라면 다시 올 거다. 그거 제자라면 복음운동 계속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축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부탁하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긍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뭘 부탁했냐면 자기 영혼을 부탁했어요. 누구에게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욕을 먹어도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욕을 먹어도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고통 주는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뭐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냐?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저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장 46절에서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뭐예요? 인간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나쁘죠. 에? 아니 남은 십자가에서 못 펴 죽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니.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내 죄를 그리스도가 지고 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죄인들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세 번째가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한 순서대로 구원 주신다 그러면 저는 아마 영원히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요. 돈 많은 순서대로 구원 주신다 그러면 전 영원히 구원 못 받을 거예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대로 구원 주신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시키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셨다?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에 감사 감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첫 번째로요. 이건 24절로 25절이고요. 첫 번째로 어떻게 구원하셨냐? 죄 문제 해결해 주셨지. (2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죄 문제 해결.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자녀 그래요.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고요. 살게 하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누구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문제 해결이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병 치료받던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병은 다 귀신이 가져오는 것이다. 그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내가 과로해서 병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병, 정신적인 질환, 정신병만큼은 사단이 갖다 주는 병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병. 사단이 갖다 주는 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쓰진 않겠습니다.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무서운 꿈을 꿔요. 악몽. 밤마다 악몽이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별도 아닌데 자꾸 신경질이 나요. 뇌로제 히스테리. 뿐만 아닙니다.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으면 자꾸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은데 또 금방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꺼멓게 눌러요. 가슴도 누르고 목도 누르고요. 가위눌림. 자다가 자꾸 오줌을 쌉니다. 야뇨증.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여요. 귀신도 보여요. 환상.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환청. 그리고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환각. 아내가 의심스럽습니다.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럽습니다.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 무섭습니다. 대인 공포증. 공황증. 이런 질병들은 전부 배후의 사단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걸 치유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참 왕 그리스도. 이걸로 구원받은 거예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25절입니다. 25절을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어때요? 길 잃은 양이요. 길 잃은 양. 이제는요,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어요?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영원토록 지옥 불면서 들어갈 내가 길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났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그런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그림자에 주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구약시대 때 선지자장 왕에게 비유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참 제사장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참 왕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옆에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 가정이 원래가 단명하는 집안이에요. 단명. 단명이 뭐예요? 오래 안 살고 빨리 죽는 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넘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일찍 죽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을 복음했거든요. 근데 제 부친이 82세, 82세까지 사셨어요. 장수하셨습니다. 그 전에 어디 가서 보니까 53살에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안 들어가셨어요. 뭘래요? 복음,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영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 우리는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질문. 나는 누구냐? 질문을 계속해 보세요. 나는 누구냐는 질문을 계속해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 양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만 주신 것 뭐냐 하면 축복이요. 무슨 축복인가 하면 권세입니다. 권세.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보냄 받을 수 있는 축복, 권세. 천사 동원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질문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비한 현장은 어떤 것이냐? 현장. 내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
하나님이 왜 이런 현장을 예배하시느냐? 이 축복과 권세,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있는 것, 이걸 살리라고요. 혹시 직장에 되시는 분들 10년, 20년 다녔는데도 한 번도 동료에게 그리스도를 말 못하신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오히려 말하는 거 그만두고 내 삶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부감 갖도록 만들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천국문 앞에 지켜 서 있으면서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지는 않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살릴 것, 내 업, 학생들의 학업, 직장인 직업, 하는 일입니다. 사건, 나에 당한 사건, 내가 만나는 사람, 이게 다 현장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신 것은 그들을 살리라고요. 안 살렸더니 사단이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구원이요. 그런데 이걸 3번으로 했을까요? 성경 순서가 그래서 그래요. 구원 받으려면 그리스도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거꾸로 하려다가 하나님이 성경에 순서대로 한 것은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의 순서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움은 저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움은 우리가 세상 삶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만 옆에 분과 같이 포럼합니다.